할렐루야.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가지 질병들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풍성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부부간의 생활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원리를 제시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본질적인 존재성에 있어서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동등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며서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위치에 차이를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에게는 가정을 다스리고 지킬 권한과 의무를 주셨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을 내조하고 섬길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인 아가페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우리 주님께서 아무 값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윤리가 복종과 섬김으로 집약된다면 남편의 윤리는 사랑과 자비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권위는 함부로 휘둘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는 아무 값이 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랑 안에서 대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권면은 에베소서 5장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함께 남편과 아내에 대한 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바울 사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먼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모란 자식을 낳고 양육했다는 그 생물학적이고 윤리적인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위자로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그 견지에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로 알고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비록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녀는 혈기로 반항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이 잘못된 부모의 요구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일이 바르게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이 말은 모든 일을 곧이곧대로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세로 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곧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는 자녀에 대한 교훈에 의해서 부모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흥분시키다, 자극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쉽게 감정의 동료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쉽게 상심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부모의 요구나 행동은 때로는 그 자녀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존경과 순종을 받는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올바로 키워야 될 의무를 받은 양육의 대행자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바울사도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이 말씀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주인과 종이 취해야 될 태도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노예제도를 찬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회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간의 심령을 개조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사도는 육신의 상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고 육신만을 지배하는 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신분과 계급에 의한 상전이나 지배자는 참된 주인이 아니라 또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좋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제도가 형식적으로 타파된 오늘날 이 말씀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인간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한 인격체이긴 하지만 피고용인은 하나님께 봉사하듯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영혼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냐가 아닌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의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때가 있을지라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1절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했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마지막 절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본에 따라서는 이 골로새서 3장 말미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9절과 함께 상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주어진 권세와 재력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또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만인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의와 공평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장 1절 하반절에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또 이 모든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모든 관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대가 없이 베푸신 그 사랑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존중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관계를 통하여 이 모든 주관자 되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소원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모든 죄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